네, 오늘은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목 표제처럼 이제 마지막 만찬이죠. 네, 최후의 만찬. 우리가 그 그림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듯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하는데 우리 충현교회는 참 성찬식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너무 참 바람직하고 참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오늘 성찬식의 의미도 좀 간단하게 짚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이니까 니산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을 얘기하죠. 6월절 저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았지만 앉았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이 6월절 이 만찬 때는요 비스듬히 눕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그 만찬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보통 때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6월절 만찬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만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6월절 그 순서가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잔을 몇 번 마시고 떡을 언제 먹고 그다음에 찬송을 뭘 부르고 성경 어디를 읽고 이런 식으로 6월절 그 행사 때 그 절기 때 하는 그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안지사도 그 당시에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성찬식 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그 그림도 있어요. 뭐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되시는데 15절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6월절 먹기를 할 때 6월절 먹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만찬 때 그 가장 그 절정이라고 할까요? 절정? 뭐냐면 이제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 그 절기 때 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 부분을 이제 6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제 구운 양고기도 먹고 이제 잔을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자, 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은 뭡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6월절은 사실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그 6월절에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을 함께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을 같이 준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또 줄곧 어디로 계속 한결같이 걸어가셨어요? 네, 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결같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한결같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막바지 코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요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목말라 했는지 이제 드디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고 너희가 함께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향한 그런 한결같음 그리고 또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를 자처하시고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잘 함께 준비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너희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좀 나누고 내가 왜 죽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이런 주님의 그런 애틋함과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자,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실체, 그렇죠? 이제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이제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유월절은 이제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 의미가 성취가 됐습니다. 진짜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그 유월절의 그 의미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여기 이루기까지라는 말의 그 좀 더 합당한 번역은 완성, 성취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성취가 온전히 되는 그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흘리실 그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성취가 되고 또 재림하시면서 또 완전히 또 도래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제 이 구약의 이 율법 그리고 유월절의 그 의미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이제 실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성취되었고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이제 곧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재림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하죠. 우리 이렇게 이제 잔을 나누고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나누시고 또 이제 이따 보시면 또 마지막에 또 잔을 나누세요.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마지막에 나눠요. 이제 원래는 이 유월절 때는 이제 순서가 다 있는데 잔을 한 4번 정도 나누게 돼 있습니다. 뭐 순서를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그 16절에 그 주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고 사실 이제 여긴 뭐 이런 의미도 사실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근신하며 깨어 있을 것을 그 의미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가져서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주시는데요. 자 여기 떡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해석하고 계시죠. 내 몸이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떼어 주셨다. 이 떼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예, 찢겨지다 라는 것입니다. 찢다 이런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찢겨지신 주님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몸이 찢겨지심. 예.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찢겨지는 이 사건을 너희가 이 기념하라, 이 말은 이제 기억하라, 늘 기억하라. 지속성이 좀 있습니다. 행하여의 단어의 의미에는 지속적으로 기억해라. 우리 이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죠. 구약에서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잔도 똑같이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실 피죠. 피로 세우는 언약이래.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그 새 언약 할 때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구약과는 좀 다른 언약이죠. 여기서 이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깨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잖아요. 마시게.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믿고, 물론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진짜 피는 아니죠. 예,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피가 영적 임재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인 그 주님의 그 피와 살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아실 것은 여러분 원래 이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성찬식의 의미도 사실은 이제 기억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실 찢겨지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건데, 보혈을 기억하는 건데, 다시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구약에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 피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또 죄를 사함 받는다는 의미로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피는 또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피를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는 마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 잔은 내 피다고 하면서 그걸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답이에요. 읽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이제 좌정하세요? 보이는 건물에 좌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우리 심령에 있어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졌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죠. 법궤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이제 뿌려지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그 언약.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잔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이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제 내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제가 여기 완전 연합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원래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게 완전히 우리 안에 이렇게 영양분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그 성찬식의 의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식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준비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크게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죄를 슬퍼하는 시간. 동시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겨지신 그 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좀 묵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속죄 받은 자로서의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순종을 향한 그런 결단, 소망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하여져 가는, 그렇죠? 그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원래 이렇게 자주 할수록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임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1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 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갑자기 이제 반전으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그 언약대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메시아를 파는 그 사람은 참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알고 계셨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끝까지 그와 함께 상위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같은 장소에 있어요. 은혜를 받는 그 정말 귀한 그 성찬식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자리에 이 가라지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같이 듣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같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잖아요. 유다는. 그런데도 그는 뭐였어요? 가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누가 배반자냐, 서로 막 이렇게 누가 배신자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막 체크해요. 근데 사실은 누구일까? 서로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직접적으로 팔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어떻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누구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야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6월절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이 이제 영원한 만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영원한 만찬으로 이제 가려면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고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만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인내하며 근신하며 그렇게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인내하며 근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만찬을 우리가 나누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슬퍼하고 속죄의 확신과 사랑을 누리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